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라진 베델 제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새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사실 누구보다 불안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먼저 종교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까? 또한 율법을 어기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초막절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그 마음이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종교 정책을 바꾸어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일방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어리석은 백성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분향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멀리 남유다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은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땅에도 선지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의 그 선지자는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왕이 베델에서 분향을 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대신들이 거기 같이 분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또 경호하기 위한 수많은 군인들이, 경호원들이 삼엄한 그런 경비를 그렇게 서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는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요시아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후에 16대 만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무려 이 예언이 있은 지 300년이 지난 후에 왕위에 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이 요시아는 남북 왕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베델의 단에 해골을 불살라 그 우상 제사의 단을 모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후에 5절에 보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집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분향을 하는데 재가 쏟아진다든지 사람의 뼈를 태운다든지 하는 건 제단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지금 왕이 직접 분향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엄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을 모독했고 여로보암의 제사를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분향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제단이 왕이 직접 세운 제단인데 거기서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산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다시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마도 손을 펴며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왕이 손을 펴며 잡으라고 했는데 그 손이 말라서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손이 굳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자 여로보암은 방금 전에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는 급태세 전환을 보입니다. 6절에 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잡으라고 했던 그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그래서 다시 기도했더니 왕의 손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도 하고 예물도 주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왕이 지금 손이 온전해져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의 재산의 그 절반을 준다고 해도 싫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한다고 하는 그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자 앞에서 그 권력자의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거절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번 마음만 먹고 눈만 한번 찔끔 감으면 엄청난 그 돈이 자기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예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누가 감히 이 왕의 초청과 선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남유다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 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빠져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신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한낱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신앙을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갈등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들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가 혹은 다른 무엇에 관한 관심이나 쏠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을 드러내면서 하지 않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순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